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핸드벨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삶 가운데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작은 시골 마을에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평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 목사 아들이라며, 사춘기 시절 통제할 수 없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친구들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을 갔다가 걸려서 다음날 교무실에 불려가게 되면, 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 원래도 잘한 건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성적이 더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야,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네가 더 노력해야지 등등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사의 아들로서 평가를 받으며 살아왔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교회에 어울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세련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좋은 평가, 좋은 시선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잃고 불편함을 느끼는 등 사회적 평가 불안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평판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충성하는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외에도 다윗에 대해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고, 사울에 대해서는 나를 쫓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왕이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러한 평가 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으로서 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간 것은 이 요시야 왕밖에는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평가, 우리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았다는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직하다로 번역한 야샤르는 곧은, 똑바른, 정직한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곧게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치우치다로 번역한 수르는 떠나가다, 빗나가다라는 의미로 죄의 길로 빗나가지 않는 삶을 정직하게 행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곧게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들어 주었고 우리 역시 요시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정직하게 행하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함께 살펴보며 그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께 귀한 평가를 받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2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옷을 찢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주로 슬픔이나 탄식, 고통과 회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그의 삶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인도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자신과 함께 한 그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모두 그 말씀을 듣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인 자들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하였고 그것을 본 함께하는 자들 역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결단함으로 모범을 보였고 이를 본 사람들이 그를 따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함께 결단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내가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 형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 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23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이 구절을 살펴보면 요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그릇들은 우상들을 향해 제사할 때 사용되었던 것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있었고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 곧 우상을 위하여 만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버렸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내다가로 번역한 레호치는 이끌어내다, 꺼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던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끄집어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우상들을 불사르고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곧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는 자들의 집을 헐어버렸고 이방 제사를 폐하도록 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우상이 가득했으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청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 알라와 같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어느 가수의 유행가처럼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관계, 지식, 사랑. 이것들 모두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못 살게 되었을 때 이것들 역시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는 로켓 배송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다른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위선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될 때에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였냐면 2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을 청산하였냐면 산당을 헐고 불사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사르고 남은 것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남기지 않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과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과 우리들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셋째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상들을 청산한 요시아 왕이 다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23장 2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요시아 왕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장자를 치실 때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감으로 장자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게 하셨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 왕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을 회복하여 유월절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월절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월절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며 유월절을 중심에 두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일, 곧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오늘 나와서 이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믿음 위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